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국들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공의 주민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인사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간을 걸어가지고 저자로 가는 데에 들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생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제이나 순간하니 상관들이 옷을 뜯어버리고 외롭시다 하여 많이 치료에 무게가 크고 상들에게 공부하여 은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기말마다 저희를 기쁘게 했고 그 말을 착고에 은근히 채웠더니 한국중이 되어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떼쓰들이 있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린 것이 다 벗어집니다. 안식과 자가 되어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건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나타내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 앞에 보고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마음 그치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본속이 다 세례를 받으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불렀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2차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는데 수요일 나오시면 알겠지만 지난주까지 1차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인데 1차 여행에서는 이쪽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밑에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올라가서 루스디아,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1차 여행을 했는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2차 여행. 1차 여행은 이쪽 구브로라는 지역을 안 가고 저쪽에 안디옥에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더베라는 지역 사이에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지금 나오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주일, 2주 이렇게 갔다 오는 여행이 아니라 걸어서 말을 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넘어서 더베, 루스드리아, 이고니온까지 갔는데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이고니온에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입니까? 아시아인데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계획은 이고니온에서 선 라이트에서 이 동쪽으로 쭉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동쪽으로 못 가게 성령님께 막으셨습니다. 가지 마라. 그쪽에서 나의 복음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던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풀어서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곳에 올라가다가 풀어서 이쪽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왼쪽으로 틉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다음 분을 보시면 여기가 바다잖아요. 저 산을뼈가 보이죠? 미시아 동네 그 밑에 박스 안에 트로아스가 동네인데 그 미시아 트로아스까지 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려겠습니다. 왜냐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이 지역을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저 트로아스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쪽 동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전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라고 하고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에. 그 당시에 전체를 마케도니아라고 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환상 중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환상을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당장 이 드로아스에서 건너가서 여기 암필리오스 그걸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필리핀 한국 성경에는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로 넘어가는 저 위에 보면 필리핀이라는 지역인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 아시아에 필리핀인데 그쪽에서 이름이 유래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할까라고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한국에 교회 가면 여자 선교들이 많은데 선교 이름 중에 하나가 루디아 선교가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옥감장서 하는 것입니다. 옥감장서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서 조금 이렇게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중간에 세례도받기로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이 루디아의 초청을 받아서 루디아 집으로 이렇게 이제 초청받았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막 술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여자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인데 어떤 귀신 들리냐면 이렇게 점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이 여자입니다. 영어로 해서는 영어 성경에서 슬레이브 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속해서 종인데 슬레이브인데 이 점을 치는 그런 귀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여자애를 불러다가 사람들 불러모아서 점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내겠죠. 복비. 그러면 그 돈을 주인이 챙기는 겁니다. 그럼 이 귀신들 여자는 뭐 알겠어요? 이 조그만 여자애가 뭐 알겠어요? 그냥 자기 점쳐주고 돈은 주인한테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벌이가 상당히 괜찮았겠죠. 근데 이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 미친 조그만 여자인데, 여자애가 막 이 바울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소리지르냐면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주는 거죠. 이 미친 여자인데. 미친 여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미친 소리 되는데 이 소리 보니까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막 소리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귀신은, 그 여자 속에 있었던 귀신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주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귀신이 왜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왜 막 떠벌려줄까? 막 떠벌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믿게 될 텐데 그럼 귀신들 손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귀신 입장에 귀신이 자기 생각하면 쟤네들은 쓸모없는 애들이야. 쟤네들 갇혀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자기한테 더 이로울 텐데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한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소개해줄 중요한 사람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귀신이 그 소년을 통해서 하는 일까지 위에 하나님이 통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자 입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신라 어떤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게 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까지도 하나님의 통제권에 들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면 이 귀신을 참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상 숭배고 집에다가 이렇게 신주단지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소중히 지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은 다음에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집에 항아리에 쌀 담아놓구나. 혹시 방 속에 몰래 백상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냥 처음에 얘기하다가 얘기합니다. 있는데 그거 다 치우셔야 되냐면 겁나서 못 치웁니다. 그러죠? 못 치워요. 겁나서 못 치워요.
그 목사님 누구 보내니까 저 같은 부목사를 보내는 겁니다. 부목사 가서 치고 와. 저도 캔이 한쪽으로 불편하죠. 저 여기 겉으로는 푸시 안을 가가지고 불쌍하고 신입장 끌다가 마당에서 팍 깨우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인은 막 놀랍니다. 내가 저 깨우치다가 막 귀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막 또 그때 아무렇지 않으시 팍 깨우칩니다. 수건을 쳐서 겁나지 조금 겁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그런 거 괜히 겁나는 게 있거든요. 팍 깨우치고 이 불상도 왕초를 팍 씁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원주민들 만나면 집에 걸어놓은 그림들, 그 다음에 집들의 진짜 나무에 보면 빨간 줄, 노란 줄 걸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걸어놔야 귀신들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그걸 걸어놓고, 그 다음에 스윗드레스가 이상한 풀 같은 거, 집 있으면 양쪽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막 집을 막 펴옵니다. 불 펴워서 악한 영이 안 오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면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이 무서워합니다. 귀신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많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귀신이 하나님 됐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쪽도 못 써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신이 무서우신 분 있으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권대 속에 이 귀신 좀 믿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좀